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도나이 내 사랑 찬양합니다. 십자가 위에 피어난 사랑, 내 눈물 씻겨준 사랑. 영혼 떨리나이다. 위대한 그 사랑에 내 마음 떨리나이다. 아도나이 내 사랑 내가 전하고 싶소. 인생의 파도 재우고 새 생명 주신 그 이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십자가 위에 피어난 사랑, 내 눈물 씻겨준 사랑. 바람에 꽃잎 떨리듯 내 영혼 떨리나이다. 위대한 그 사랑에 내 마음 떨리나이다. 나도 내 사랑 내가 전하고 싶소. 아멘. 391장 이어서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또 네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아멘. 이어서 42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가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방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과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내 영혼의 희락이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임재하시고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송 31장 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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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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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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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만나며 깨어납니다. 하오나 우리의 지나온 삶들이 참으로 잘못된 것이 많았고
부끄럽고 죄송한 것이 많아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저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악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또한 세상에 매여 살면서 주여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여기고 주여 세상의 정욕과 주여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자랑에 따라 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이 한 시간도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의 허물들을 주여 저희의 잘못들을 오늘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더러워진 몸 손을 발을 우리의 온몸을 물로 씻고 샤워하면서 씻지만 우리의 더러워진 몸은 씻을 길이 없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씻어주시고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얘기합니다. 오 주님 얘기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오 주여 씻어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주여 주여 물 가지고 씻기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미안과 막 다 닦아서 주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제2의 더러워진 심령을 주여 완악한 심령을 주여 사악한 심령을 주여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얘기합니다. 오 주님 씻어주시고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만이 저희를 씻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불사이겨 주옵소서.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아프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여러가지 심령이 주여 울적하고 괴롭고 주여 고달플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많았고 또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이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보혈만이 저희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배웠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하오나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들이 씻음 받기 원합니다.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씻음 받아서 주여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씻어주시고 주여 정결케 하시고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배우는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픈송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저건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교동문 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주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때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송 317장입니다.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은 마음 예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의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고배로운 힘을 이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외하리라. 주 날 위해 미친 것이 한없은 마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
영화롭게 오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하늘이신 주 예수의 은혜로 힘쓰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교재 및 권고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주보 표지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성공하시고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믿음의 선수이십니다. 성도님은 거룩의 선수이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6월달입니다. 6월은 무슨 달일까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6월은 무슨 달일까요? 기적을 경험하는 달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화성 함께하는 교회 유튜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은혜로운 예배 되시기 바라겠고, 우리 화성 함께하는 교회 유튜브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내 소원도 고통도 억울함도 다 사라집니다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꼭 보시고, 지난주에 올렸던 건데 교대에 올라와 있네요.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 이번 주에 꼭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를 주일 오전 예배도 하고 오후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지나오면서 오전 예배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열심을 다 내야 됩니다. 열심을 다 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날마다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채플이라 그러죠. 날마다 채플을 드리는데 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듣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상시 주일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좀 귀찮기도 하고 사람들이요 이제 신대원에 입학을 해가지고 오는데 다들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예배 이거 꼭 들어야 되나 해가지고 막 빼먹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참 사람이요 예배를 계속 드린다는 게 이게 참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면 되지 매일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렇게 싶기도 하죠. 저도요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좋았는데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아. 천국에 가면 뭐 하지?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그 이야기를 딱 하시는데 저는요 되게 이게 좀 실망스러웠어요. 주일 예배 드리면 되지. 천국 가서까지 맨날 예배만 드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천국이 지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참 교회 처음 다니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물론 그렇지 않았죠. 그랬는데 이게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면요 예배 드리는 걸 되게 좀 지겹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좀 지루하다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면 매일 하는 거 있어요. 뭐 합니까? TV 보잖아요. TV 보죠. 뉴스도 보고 연속극도 보고 노래도 보고 온갖 걸 다 보잖아요. 여러분 TV를 보면서 지루하다 말이야. 이 재미없는 거 또 봐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잖아요. 날마다 보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죠?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이거는 드리는데,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귀찮게 그거 뭐 꼭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 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요, 계속 예배 드려요. 예배 드려. 그 천국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지겹고 힘들다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면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요, 귀찮게 생각하거나 또 싫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TV는 그렇게 매일 보면서 지겹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면요, 이 문제가 있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조금 더 집중해서 이제 좀 열심을 내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공헌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성도들이 영원히 예배합니다. 영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 시간도 임재송을 부르며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죄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총을 오늘도 찬양하며 노래하며 경배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실수와 허물과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 늘 부끄러워서 오늘도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서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오픈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고개 숙이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크신 은혜를 오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그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시며 주들 중에 뛰어나시며 홀로 하늘을 지혜로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우리에게 우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그 감사와 감격이 흘러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 죽으신 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냥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역사를 오늘도 기억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 추정헌금, 선교헌금 각종 제목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연락하시는 시간 되게 없어서 성도들이 오늘도 예물과 함께 저들의 믿음도 정성도 예배도 회개도 믿음도 기도도 다 올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마치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제물과 예배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믿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한 시간 찾아오셔서 영으로 찾아오셔서 성도들의 영혼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진심을 받아주시고 믿음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 시간 예배가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차고 넘치게 알려주시고 영광의 시간이 되게, 거룩의 시간이 흘러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인사를 나눕니다. 성경 말씀으로, 또한 가족 같은 심정으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마음으로 인사하고 교제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이 넘치고 은총이 흘러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6월달은 기적을 경험하는 달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의미 없는, 주여 보람없는 시간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기적이고, 음식을 먹는 것이 기적이고, 예배를 드림이 기적이고, 또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얼굴 보고 소통하는 것이 기적이고, 모든 것들이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우리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 부모님들, 주여 저들을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 믿게 되기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나오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친지들 다 예수 믿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기 원합니다.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심령을 다스려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주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주여, 주여 이 말씀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에 주여 흘러차고 넘치는, 영혼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주여 전국에 있는 교회들,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 저들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저들 영원히 복을 받고, 또한 어려움에 있는 그러한 심령들 다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사막 같았던 심령들이 생수가 흘러차고 넘치게 알려주시고, 사자같이 어르렁거리던 심령들이 녹아지고 주여 변화되어지고 주여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7에서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더운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30세까지는 집에서 목수의 아들로 생활하셨죠. 부모님을 모시고 또 아우들과 함께 가정에서 개인적인
삶을 사셨죠. 그러다가 30세쯤 되어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40일을 금식하죠. 그 40일 금식이 끝나니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난 이후에 잠깐 쉬셨다가 다시 나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이렇습니다. 이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마을, 조그만한 마을이죠. 그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갑자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포도주가 없으면 그 혼인집 주인이, 그렇죠? 그 주최하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왜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할까요? 마리아가 왜 거기에 신경을 쓰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아마도 마리아는 이 혼인하는 집과 아마 가까운 친척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다라고는 말 못하죠. 뭐 예를 들면 그 혼인하는 신랑의 뭐 고모나 아니면 고모뻘 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예측이 들어지는데요. 어쨌든 마리아가 이제 그 집에서 일을 하고 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왜 어머니를 가리켜서 여자여 했고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했는데 이제 마리아가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조금은 서운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조금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냥 알았다 하고 그냥 돌아가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또 특이한 일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의외죠. 그렇죠? 예수님이 한 이 말이 마리아에게 조금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적극적으로 하인을 불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리아는 이제 그 집에 혼인집에 갔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청함받아서 갔다고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마리아는 청함받았다 그런 말이 없어요. 아마 이 결혼식 하는 집과 아주 절친한 사이가 아니겠는가. 손님들을 청하죠. 그러니까 손님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절친한 그러한 사이가 아니겠는가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이 집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시키든지 다 하라라고 이야기한다 말이죠. 여러분 어떤 집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아무리 남의 하인이라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실례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그대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하인들도 당신이 누군데 이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너무 익숙해요.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마리아는 이 집안에 자주 왔고 하인들의 얼굴을 봤고 서로 이야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이 말이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이 집과 혼인하는 집과 아주 친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건 큰일 났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하지 않고 그냥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하인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항아리가 있는데 6개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니까 시키는 대로 했죠. 물을 갖다 부었어요. 물을 갖다 부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걸 떠다가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이 뭐겠어요? 지금 이걸 잔치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와서 식사하고 음료수도 마시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갖다 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뭐 예수님이 그냥 갖다 주라고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갖다 주겠습니다. 그렇게 갖다 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갖다 주라고 한 데서 그냥 갖다 주겠어요? 그냥 심부름이 아니라 지금 갖다 주는 게 뭐겠습니까? 잔치하는 자리에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된단 말이죠. 바보가 아니잖아요. 신분이 하인이지. 이 하인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수십 년 이 집에 있었고 하인으로 일했고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 않겠냐 말이죠. 그런데 갖다 주라고 하니까 예?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주겠습니다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갖다 줬겠어요?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맹종이라고 하죠. 맹종.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과연 그렇게 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갖다 줬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하인들은 왜 갖다 줬을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물을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줬겠냐. 물을 갖다 부으라 하는 거는 갖다 부을 수 있죠. 뭐 시키니까 하면 되죠. 그죠? 그냥 시키는 대로 갖다 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주라고 하는데 왜 갖다 주냐 말이죠.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마리아입니다. 지금 이 하인들은 알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고 나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무슨 말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화를 내거나 답답해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머니로서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이 잔치집에 정말 주도자 같은 주인 같은 역할을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포도주는 없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대로 불평 원망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존경하는 투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와가지고 하인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예사꾼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알고 있던 그 마리아 이분도 우리가 평상시 볼 때 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예사인물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 예사인물이 아니었던 마리아도 예수님께 고개 숙이고 공손하고 친절하게 그 말을 따르는 거 보니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인들은 뭡니까?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보통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마도 지금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이 물을 떠다 주라 하니까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이 하인들도 그대로 떠다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일에요, 이 하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물을 떠다가 갖다 주면 이 물이 포도주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너무 나간 거죠. 이 하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마리아는 뭡니까?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왔고 내가 구세주를 낳을 거다. 임신할 거다. 미리 알았잖아요. 그죠? 미리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를 할 때에 그때에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 주면서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다. 온갖 축복을 다 해주는 것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뭡니까? 내 아들이지만 예사 인물이 아니다 느낀 거죠. 그리고 12살 때 예수님과 함께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냥 예수님을 놓쳐버렸던 거죠. 놓쳐버린 그 사건, 그때에 깜짝 놀랐죠. 아이야, 어디 갔었느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딱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돌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할 때마다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다. 예사 아들이 아니다. 그냥 똑똑하고 탁월한 정도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대단한 아들이다. 알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12살 이후 18년이 지나고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아들이기도 하지만 보통 인물이 아니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렇게 알고 따랐고 순종했지만 하인들은 아니다 말이죠. 하인들은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죠. 오늘 처음이단 말이죠. 오늘 처음인데 이렇게 와서 물을 떠다주라라고 한단 말이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정말 어이가 없는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물을 떠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뭐야? 포도주를 가져오라 했는데 왜 물을 가져오는 거야? 하면서 혼이 나지 않겠어요?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인들이 그걸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인들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떠다주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갔겠는가? 아니면 이걸 가져가면 물이 포도주가 될 거다 생각하고 가져갔겠냐 말이죠.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분이 예사분이 아니다. 보통 분이 아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저분에게 공손하게 하는 거 보니까 그분의 말을 듣고 따르는 거 보니까 이분 보통 분이 아니다. 우리도 예사롭게 여기서는 안 되겠다 라는 느낌을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어쨌든 이 하인들은 시키는데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시키는데 해서 물을 갖다 주었는데 깜짝 놀란 건 뭡니까? 그 물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는 이게 포도주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 포도주가 되었냐 말이죠. 언제 포도주가 됐는지는 몰라요. 이거 물을 들고 가는 사이에 포도주가 된 건지 아니면 물을 딱 내놓으려고 할 때 포도주가 된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겁니다. 깜짝 놀랐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 그래서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들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다가 나중에는 약한 걸 낸다는 거죠. 그 말이 뭐겠습니까? 처음에는 진짜 포도주 내다가 나중에 잔치를 하고 시간이 가면 사람들이 자꾸 포도주를 마시고 하면 포도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물을 타는 거죠. 포도주에 물을 타가지고 이거라도 내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도주 맛이 이제 진하지가 않고 약해지고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회장이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프로그램 진행자죠. 그렇죠? 프로그램 진행자이고 결혼식 이게 축하를 파티를 진행하는 그런 사람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도 잘하고 또 잔치도 하고 사람들 흥을 듣고 다 하고 포도주도 맛보고 다 하는 전문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문가니까 다 안단 말이죠. 이 포도주가 예사 포도주가 아니다. 나중에 포도주가 없어서 가져온다고 가져왔는데 아마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져왔는데 이게 또 맛이 또 가겠구만.
이게 또 이상한 포도주 아니야? 라고 예측을 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런 예측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아까 처음 넣은 것보다 더 좋은 진품 포도주가 나왔단 말이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이렇게 나중에 넣은 포도주가 더 맛있구나.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을 불렀어요. 그 주인. 이 신랑을 불렀단 말이죠. 신랑을 불러가지고 너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뒀구나. 라고 연회장이 인정하고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말한 것은 지금 10절에 그렇게 말했죠. 10절에 말했는데 9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을 왜 했겠냐 말이죠. 아니, 물도운 하인들은 어떻게 한 거지? 당연히 알죠. 그렇죠. 예수님이 시켜서 물 떠다 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떠다 줬고 그래서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그걸 알았단 말이죠. 연회장은 모르죠. 신랑도 몰랐어요. 신랑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그리고 그 곳에 잔치집에 와 있는 하객들, 손님들도 다 뭡니까? 몰라요. 이게 포도주가 있었나 보다. 이 맛있는 게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을 굳이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을 왜 굳이 할까요? 이 말 굳이 안 해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왜 굳이 하겠냐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하인에게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을 때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코드가 안 맞는 말이었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자, 보십시오.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했다가 또 조금 후에 하인들에게 물 떠오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하인들에게 물 떠오라. 그렇게 했냔 말이죠. 그러니까 다 조금 뭔가가 선명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그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왜 그 답변을 했는지, 그리고 또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해라 라고 했단 말이죠. 마리아는 왜 그 말을 했냐는 거죠. 마리아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직 여기서 시원하게 딱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 하인들은 알더라. 이거였어요. 하인들은 이 물로 된 포도주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더라는 겁니다. 그걸 굳이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해도 우리가 다 알잖아 이거죠.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 말이죠. 여기에 바로 요한이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벌어지는 데 있어가지고 하인들의 순종, 하인들의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은 하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만드는 과정이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쫙 되게끔 그렇게 할 수 없었겠어요? 다 하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500여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 남을 떡이 다 되어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은 다 하신단 말이죠.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잔잔하라 하니까 조용해지잖아요. 예수님 한마디에 딱 떼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갖다 떠다주라 했단 말이죠. 떠다주라는 겁니다. 떠다줄 때에, 순종할 때에, 그 시키는 대로 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해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죠.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예수님은 못할 일이 없단 말이죠. 모든 것 다 한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기회가 없어요. 물로 포도주 된 것은요, 이때 딱 한 번 있었고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이후에는 성경이 기록돼 가지고 설교자들이 설교하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왜 기록을 했겠냐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왜 이 말을 했겠냐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물이 포도주가 됐구나. 그거 알라라고 말한 게 아니다 말이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꼭 인식하고 가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단 말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라, 떠서 갖다 주라 라고 했던 말을 하거나,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이 진리야, 예수님이 생명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도 하인과 같이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인은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죠. 이 물을 가져가면 포도주가 될 것다 몰랐어. 그리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해라 하면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니까 한단 말이죠. 내가 하기 싫지만 힘들지만 한번 해본단 말이죠. 그래서 양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했으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섬겨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에게는 문을 뜯어 주라라고 했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하신 말씀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본단 말이죠.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 해본단 말이죠. 이 지금 물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말이야, 왜 이 물을 가져오는 거야? 포도주를 가져와야지, 왜 물을 가져오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남들이 어이없게 생각하겠어요? 오히려 매를 맞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안 좋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면요, 이 말씀대로 살면 남들이 싫어하고 내 자존심이 오히려 상할 수도 있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해본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그 말, 여러분의 그 행동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대로 산단 말이죠. 이게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뭐겠습니까? 뭐 암 환자가 낫고 또 정말 진짜 물이 포도주가 돼야만 기적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루하루 있는 그 삶에서 전에 있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있게 될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될 때,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자존심 상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될 때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요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냥 밥 먹고 감정도 없고 기분도 없이 평상 일상적으로 흘러가면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고 뭔가 깜짝 놀라지고 처음 듣는 새로운 내용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접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충격을 받잖아요. 충격을 받으니까 안 좋은 감정도 나오고 좋은 감정도 나오고, 내가 어디 들었던 걸 남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던 걸 가지고 남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과 다양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올라온단 말이죠. 그때에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기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여기서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갖다 주었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떠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떠다가 갖다 준단 말이죠. 떠다가 갖다 주기까지에는 창피하고 손해도 보고 이상한 사람 취급도 당할 수 있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니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순종이다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의 기적,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기적,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뭘까요? 성경에는 기적도 있고 표적도 있어요. 기적이 뭡니까?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 평상시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기적이다 라고 했죠. 물이 포도주가 된 것. 이 기적이죠. 그죠? 기적이다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유튜브나 보면 뭐합니까? 마술을 하잖아요. 마술을 하죠. 그러면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마술을 다 하더라고요. 제가 또 어제 어떤 게 봤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신문을 들고 와가지고 신문을 쫙쫙 찢더라고요. 보니까 찢고 또 찢고 또 찢고 다 찢었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탁 하니까 신문이 다시 다 붙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마술들은 뭡니까? 희한하죠. 우리 눈을 다 속인단 말이죠. 우리 눈을 다 속여서 재미있게 하는 거죠. 그것들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시선을 끌어서 돈 벌고 자기 인기를 얻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일, 희한한 일은 뭡니까? 사실은 참이 아니죠. 눈속임이다 말이죠. 그 하는 이유는 돈을 벌고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한 거죠. 예수님은 왜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냐 말이죠.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왜 하냐 말이죠. 이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의 목적, 이걸 가리켜서 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기적,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정표죠. 이정표가 뭡니까? 말 그대로 도로 안내판이죠. 이쪽을 가면 수원, 저쪽을 가면 평택, 그렇죠? 저쪽을 가면 또 어떤 길이다, 오산이다 해서 이정표이잖아요. 그럼 이정표를 보고 어느 방향을 가야 되겠다 우리가 알고 차도 운전하고 또 사람이 감각을 찾고 방향 감각을 찾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기적은요, 표적이라는 거죠. 이정표라는 거죠. 이정표, 이 말이 뭐겠어요? 어떤 이정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기적을 했겠냐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했죠. 기록의 목적, 바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어떤 영광요? 그의 영광. 그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단 말이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지, 예수님의 본질이 어떤지, 예수님의 존재감이 어떤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그의 영광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구나, 마리아의 아들이구나, 요셉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내가 말이야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예수님이 딱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적인 말을 해가지고는 이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너무 위대하고 엄청나고 대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아무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정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었네 라고만 할 게 아니고, 이게 뭐겠습니까?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이 여러분 지구 역사상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거 한 겁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말이죠.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말이죠.
천지 창조할 때에, 네. 천지를 창조할 때에 물을 만드셨잖아요. 바다를 만들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의미가, 위대한 뜻이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물로 포도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고 나타내주는 것. 이걸 가리켜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것을 말로 해서는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못 받아들이니까 물로 포도주 되는 이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표적. 그래서 이 표적을 행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단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죠.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2장 9절 보십시오. 2장 9절 보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했죠.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건지, 어디 숨겨놓은 걸 가져온 게 아니라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기적의 내용 의미는 11절에 있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하인들이 알도록, 제자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목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이적, 이걸 가리켜서 표적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표적.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표적은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놀라운 능력자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속에 심장이 달려있잖아요. 그 심장이 작동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숨을 쉬고 혈액이 공급되어지며 자동으로 여러분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속에 엔진이 달려있단 말이죠. 그 기적 아닙니까? 그런 기적이 움직여서 일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기적을 나에게 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를 알아채는 것, 눈치채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것,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인식하고 그 의미를 알고 감사하며 밥을 먹는 것, 하나하나가 기적이단 말이죠. 그것을 알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기적의 목적인 겁니다. 기적의 목적.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삶에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요구 대 예수님의 의도. 마리아가 요구했죠.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습니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딱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다는 건 알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 하냐 말이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가 없는데 왜 나한테 이 말 하냐는 거죠. 예수님 만들어 주실 것이면서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 말을 했겠냐는 거죠.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만들어 줬잖아요.
만들어 줬으면서도 왜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왜 애매한 이야기를 했겠냐는 거죠. 이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요청대로 만들지 않겠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깊숙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깊숙한 내용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라고 했단 말이죠. 그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한다 해서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라, 왕을 세워주라 했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은 왕을 안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는데 어떤 왕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요구한 왕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왕은 관점이 달랐던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빨리 포도주가 없으니까 빨리 좀 해결해 달라는 거죠. 마리아의 의중은 뭐겠습니까? 지금 내가 주인집과 지금 아주 절친한 사이고 이 주인집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빨리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마리아가 요구했던 그 말의 방식과 의중과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어떤 의미에서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왜 그랬겠냐 말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칭함받아 갔는데 제자들과 함께 칭함받아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으니, 포도주가 떨어져 가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왔으니 그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시켜서 어디 가서 포도주를 좀 구해오면 안 되겠니? 하는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도요, 지금 물로 포도주 만들 거라는 걸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께 와서 왜 이야기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으니 사람들 좀 시켜서 어디 가서 포도주 좀 구해오면 안 되겠냐 하는 의중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12살 때부터 굉장히 말하는 것이 남들과 다르고 유대의 랍비들과 이야기해서 조금 더 꿀리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단 말이죠. 굉장히 지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서 어떻게 할지 예수님에게는 지혜가 다 있을 거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리아의 의중은 뭐냐면 빨리 포도주를 좀 구해와서 이 잔치가 엉망이 되지 않도록 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의중에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 말이 뭐겠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요구와 뜻으로 인해서 포도주를 만들어내서 잔치가 무사히 끝나는 것, 이것이 마리아의 요구였죠. 마리아의 원이었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포도주가 잘 해결되어서 잔치가 잘 끝났다, 욕먹지 않고 잘 끝났다, 그 잔치 정말 좋았다, 그런 말 듣는 것이 마리아의 요구였다면 예수님의 요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였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이 어디서 왔는지 저들이 알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었더라. 이걸 알았던 겁니다. 제자들은 다 알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다고 마리아가 와서 이야기했고,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서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와서 담으라 했고, 그 물을 떠와서 담으니까 이걸 갖다 주라 했고, 그러니까 갖다 줬는데 물이 포도주가 됐다.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사실은 제자들은 여기에 등장도 안 했어요. 등장도 안 하고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단 말이죠.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정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됐단 말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단순히 잔치가 엉망이 되지 않도록 성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어렵다, 힘들다, 빨리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요, 그 문제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어요. 해결되면 뭐 하겠냐 말이죠. 해결 안 되면 뭐 그냥 그렇겠죠. 문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일을 하고 이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가운데서요,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단 말이죠. 그런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소망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목적대로 정말 그 표적이,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잘 이루어진 이걸 가리켜서 기적이다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새겨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잘 새겨져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주여 단순히 사건이 해결되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인들이 바로 물로 된 포도주를 저들이 알고 하인들이 알았듯이 주여 오늘 우리들도 이것을 알게 되고, 오늘도 우리들이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 원합니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역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순종해서 주여 하인들이 순종해서 저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지만, 우리들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주여 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주여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굳세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힘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이
죄와 유혹과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며 악한 영들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지키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역적되겠습니다. 주의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가,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께 순종하고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